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보다 훨씬 미인이에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제2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일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종을 세워주시고 또한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 마음껏 주님의 마음을 이제 허락하시고 주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종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일깨우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이 교회로 하나님 특별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한번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냥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이제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값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지금도 여러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도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상급을 받고 나름대로 판단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남다른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의 정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은 바로 이런 많은 모델들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역사의 인물로 나는 이제 많은 사람 앞에 또한 인식이 될까,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이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인정할 때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 역사적인 인물을 바라보면 헤롯 왕, 그때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날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최고의 왕이라는 권위와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악독한 모습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다른 은혜, 특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없는 것은 그렇게 잘 기억을 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나님 뭣도 없고 나도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고 없는 건 너무나 잘 알아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쫙 뭣도 없고 맨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주신 것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헤롯 왕, 그는 마땅히 이스라엘에 하나님 대신 그가 신정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쓰임받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틈을 줘도 역사를 하는데, 하물 우리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하나님 것을 보이콧했다면 나머지 마귀에게 내 대문을 열렸으니 마음껏 나를 잡아 쓰시오 라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마귀도 헤롯 왕의 권위를 사용하여 대학살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헤롯 왕이 잡혔다면 왕과 온 국민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텐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람에 마귀가 온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살생하는데, 일하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악한 영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 와스디, 그는 그 얼짱을 가지고 그 국무의 자리에서 잘려버리더라고요. 그의 교만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 그의 얼짱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에스더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짱을,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얼짱이 사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있는 것은 계속 땅에 묻어놓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에 묻어놓은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있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이익을 남길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제 준 걸 잃어버리고 또 오늘 없다고 달라고 그러고, 오늘 준 거 잃어버리고 모레 또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치매기가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맨날 밥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은 먹어도 밥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없대는 거예요. 그럼 준 건 다 어디 가고, 준 건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남다른 은혜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홈런을 날려 보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어쨌든 여러분이 또 남다른 강사보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쁘잖아요. 네. 차를 사줬으니까 어쨌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예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바로 우리 황성훈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빚이 이자가 800만 원이 들어가요. 장난이 아니죠. 전기세도 교회가 크니까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세금만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제 입장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은행에 충성하자. 그래서 제가 은행원 직원으로 파송되어 와 있더라고, 바울교회. 그래서 사정없이 돈만 보면 다 긁어다가 은행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면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과 협약을 해서 영혼의 목을 비트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 헤롯 왕이 저같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헤롯 왕은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두 왕은 절대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왕이라고 운운하는 그 소문의 씨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질서와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헤롯 왕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역사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내가 선한 생각과 내가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중심의 바늘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제가 많은 사람 앞에 때로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여자로서 성전을 2번씩 짓습니까? 제가 대단한 재산가입니다. 한 번은 1000평이 있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와보셨잖아요. 지하 1층 지상 5층. 그 대전에 몇 번째 안 갑니다. 교회 규모로 보면 몇 번째 안 가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은행 직원으로서 바울교회 파송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 온 영혼의 모가지를 다 비틀어 놓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건물, 돈을, 이자를 막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나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요. 은행, 건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건물을 붙들기 위해서 영혼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닥을 치면서 제가 그걸 제 눈으로 열어주셔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여자로서 그렇게. 당신은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같은 소리 하네. 은행 직원이다. 내가 이렇게 제가 저를 이게 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 듣기를 기뻐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듣기 좋잖아요. 제 허물은 듣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허물은 싫잖아요. 제 허물 참 듣기 좋죠. 근데 제가 은행 직원으로서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것을 다 유지합니까? 영혼들 목 비틀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런데 영혼 모가지 비틀어서 지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제가 볼 수 있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헤롯왕같이 헤롯왕도 또 하나의 왕을 어떻게 보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왕을 시켜줬으니까 그 왕의 권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다시 오실 그 소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그가 질문해 보지도 않았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고, 다만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이기심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헤롯왕,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왕을 하나님은 제거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로 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의 십자가, 그의 형틀에 본인이 매달리는 것처럼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청년처럼 그는 청년이다. 75세의 하나님의 명령을 팔딱팔딱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빨리빨리 동작으로 옮길 수 있는 그가 청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이 두 번째 인물을 바라보니까 한번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인물이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아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청년은 노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해요. 전문가니까요. 제사장, 전문가죠. 서기관, 아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러면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쓰임 받고 곧 주댕이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헤로드 왕이 빈말이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손발은 더더욱 감각이 없습니다. 다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임받는 것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머리부터 입까지 요것만 깔딱깔딱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머리부터 입만 가지고 따발라발라발라 들은 거 있다 이거요. 근데 본인은 대단히 일하는 줄 압니다. 근데 서기관도 그때 이랬습니다. 어디서 나게? 베들레헴에서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을 요구합니다.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식물 인간과 같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 1급 같은, 아무 행동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손발이 있으나 자기의 의지대로 말을 듣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청년이나 그는 노인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 청년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노인도 혹시 여기에 개 중에 한두 명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오늘 벌떡 일어나는, 아브라함은 75세지만 본토와 친정과 아비집을 떠나 갑니다. 이 미친놈이네야. 아무리 빼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갑니다. 그는 청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막 팔딱팔딱 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팔딱팔딱 뛰었다면 그는 노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중증 환자에 분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나의 신앙을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도 역사해야 되지만 나도 역사를 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입까지만 움직여갖고 어떻게 천국에 가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만 간다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을 가면 입만 붕붕 떠다닌답니다. 입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화폐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우리 한국 화폐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달러로만 하는 거죠. 천국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오메가 교회 차를 사줄 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황 목사님이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은 11조도 제대로 안 한다고 제가 이제 고자질을 했습니다. 강대상에 쓰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 좀 해줘라, 이제 이 얘기예요. 제가 재정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참저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가슴은 어떠냐면, 제 가슴은 여러분이 그 가슴을, 여러분의 가슴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는데 제 기도를 응답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여러분보다 더 젊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본고차가 있다면 오메가 교회는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는 3시 반까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메가 교회는 하던데요, 하나님. 그리고 오메가 교회가 훨씬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하던데요. 바울교회 같은 교회가 본고차가 있다면 오메가 교회가 본고차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공의시라면 오메가 교회 차를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가 이제 의심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깜짝 놀래킨 겁니다. 네가 사줘라. 그럼 네가 사주라는
야,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함부로 깜짝 놀릴 게 못 되더라고. 내가 또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있는 사람이 사줘야지, 있는 사람이. 저도 금방 육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가 사줘라. 그래서 에이,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저 여기까지만 온 것도 지금 다 미쳤다 소리 하나님 안 들리세요? 저거야 미쳤다 소리도 해만 듣는데, 제가 1600 또 사채 이자 비싸게 쓰는데 50만 원 들거든요. 그걸 갚아야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은행이자 800만 원 놔두고요, 1600에 대한 50만 원을 갚아야지. 여기서요, 또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차를 사주면요, 욕 돼지게 먹고, 그때는 이제 아예 뭐 이것만 해도 지금 만땅인데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그 직업은 뭐냐, 그 아내와 제 욕하는 게 직업이, 교회 앞에 살면서, 바로 교회 옆집에 살면서 또다시 김옥경 목사는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 아내는 돈 퍼주고 김옥경 목사는 돈 갖고 와라. 그래갖고 내가 아주 온 동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직업인 거야. 아주 녹음기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 온 동네가 나보고 돈 좋아하는 목사, 그 돈 좋아하는 목사라고는 많아, 독사, 목사, 막 이렇게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데가 또 교회가 이런 빚에 막 올라가는 이 지경에 오마개 교회하고 사실 우리하고 아무러면 한치 건너지. 안 그러겠어요? 오메가 교회도 이렇게 시퍼런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한다는 게 이렇게 한치 건너지. 그런데 내가 사준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제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갖고 알코올 중독이라 밥도 더 이상 못 먹고 얼굴이 팥죽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 여러분의 밥상에 목사님의 수저를 하나 더 넣으면 선지자 이상으로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밥상에 여러분의 수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수저는 그냥 여러분 먹는 걸 먹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의 수저가 하나가 딱 들어가면 선지자 이상으로 모든 것을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머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아내가 지긋지긋해가지고, 하나님 내 남편을 병을 고쳐주세요. 이 알코올 중독에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코가 석잔데 지금 목사님 기도하게 생겼냐고. 애를 5 데리고 맨날 쫓겨나갖고 교회에서 자요. 추운데. 애가 5이야. 그런데 맨날 놀고 자기 아내 욕하고 내 욕하는 게 직업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남편 병을 고쳐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라.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말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라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짝 얘기해도 여러분 악센트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래라 그랬어요. 이렇게.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시건치 않으니까요. 변개치도 않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 그래라 그랬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내일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으면 안 돼. 그럼 고쳐도 안 될 것 같고, 죄가 안 되네 다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내일 가자고. 그리고 일부러 안 가려고 땅천을 벌였어요. 제가 안 가려고. 내가 믿으면 안 돼. 근데 가자고. 그래, 목사님이 가신다면서요. 가. 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제 뭐 약속한 말은 있고, 가. 이제 그렇게 해서 딱 기도를 했는데 화끈하게 나선 거예요. 알코올 중독 몇 년째 내 욕을 하는 사람이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안수했는데 내가 날 믿음이 바닥인데, 그래 안 고쳐졌어. 내가 나를 고쳐질 믿음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완벽하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 아반떼를 빼줬어요. 내 아반떼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동, 오토, 예,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개인이 아반떼를 사줬는데 교회가 못 사주냐? 이게 그러려고 그때 아반떼 주셨나요? 와, 이 뭐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뭐 굳이 빠져나가려고 애는 안 썼지만
하야죠. 하나님 하야죠. 예, 하나님은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 저는 제 나름대로 율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한번 빠져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밤새들 요렇게하면 타당할까? 명분이 있을까? 이해를 해줄까? 요렇게하는 거, 예, 여기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개인이 네 차를 사줬는데 교회가 그것도 못하냐? 후이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계속 가야 나만 시달리고 별로 나 그래 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자. 아유, 목사님, 황 목사님, 내가 차 사줘. 내가 차 사줘.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날이 생신이라잖아, 황 목사님. 그날이 생신이래. 그런데 또 황당하게, 목사님, 차는 제가 고를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통하니까 간증이 잘 되네. 너무 감사하게.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저 뭔 얘기를 하는지. 예. 그래서 네. 그런데 어차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35만 원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는 내가 고릅니다. 블랙으로 고를 거래. 블랙으로, 카니발로. 카니발이 봉고차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난 현대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또 보통 수준. 예, 재색, 회색.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 2천만 원 가는 거. 그랬더니 뭐 3천만 원 넘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맘대로 하시오. 나는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맘대로 하시오. 골라. 나는 아주 저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 35만 원도 없어. 어차피 하나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맘대로 하시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차피 35만 원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너무 신난 거야. 마음대로 고른 거지. 블랙으로 카니발로 막 확 했어요. 우리 남편 차는 가다가서 카니발인데. 우리 남편 도대체 자기 남편은 지금 카니발 가다가 쓰는 차 덜덜덜덜. 예. 그 차를 타고 막 지금 1999년도인가 2000년도 그 식을 타고 다녀 지금. 예. 그런데 저는 어차피, 그런데 또 그러면서 제 생각은, 연말이 다가기 전에 뭔 수가 생기겠지 뭐. 이렇게 좀 한가하게, 뭐로 그때 가서 바쁘지 뭐 지금서부터 내가 마음 조용히 살아? 그래서 마음 여유 있게 살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구원안의 차가 올지어다. 뭐라고 지금? 내가 장자권을 또 갔잖아요. 장자권을 올지어다가 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 얘기가 되잖아요. 장자권을 내가 모시고 갔거든, 오라고. 그래서 서로 올지어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원 안에 올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모시겠네, 잠시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 주머니에 그럼 돈이 도착했나 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구 주머니에 돈이 왔나 보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날 모르게 돈을 줬지? 그럼 돈을 확인하자. 누구 주머니에 돈이 있나. 그래서 해봤어요, 제가. 근데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더라고, 뭐든지. 그렇죠. 지혜로 집을 짓고 지식으로 방을 채우는 겁니다. 지식만 짓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동안 교회를 2번 시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을 위로하고 싶어합니다.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축복과 위로만 막 할렐루야거든. 막 눈을 부릅뜨고 갑자기 막 나한테 시선을 맞추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질을 줄까, 또 안 그러면 자녀의 축복을 줄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면 좋겠는지 우리 성도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을래요? 제가 일부러 그것을 몰고 나간 거예요. 2가지만 선택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심란하게 선택하지 말고, 물질 축복을 줄까, 자녀 축복을 줄까. 그럼 어느 의미가 물질 축복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남 눈 때문에 못해요. 그걸 내가 딱 머리에 감지하고 그랬더니 자녀 축복이요. 다 고상하게 믿음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녀 축복이요. 여러분은 장하십니다. 역시 바울교회 성도입니다. 그럼요, 우리 자녀 축복을 받자고. 그러면 다음 세대는 차 축복을, 이 오메가 교회는 차를 받고 싶어한다. 우리는 자녀 축복을 받고. 어떠냐? 우리는 자녀 축복받고 저기는 차를 축복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면 현금을 낼 사람 손 들어봐라. 현금이 없는 분은 팔부팀에 껴라. 팔부팀에. 그러면 돈 있건 없건 다 깨야 되죠.
예.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팀에 누가 현금을 낼 거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600만 원 카드를 긁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600만 원 갖고 못 삽니다. 또 머리를 한 바퀴 또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영환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환 목사님을 발 마사지 딱 받으라고 그 옆에 내가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 사바 야 목사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오메가교회 목사님을 하시지요.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막 뜨끈뜨끈하니 막 그런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하지.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이요. 그렇지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라고 그래갖고요. 내가 너무 그래갖고 이만저만 해서 우리 교회 차를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이만저만 해갖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부흥을 시켰는데 우리 교회 차를 빌 수 있었나. 그래서 내가 기도한 중에 차를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이만저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저기 11조 낼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확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그 일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할 터인데 우리 선에서 그걸 제안했다면 하나님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손에는 자꾸 내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을 자꾸 들이대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르밧과 아버도 그러더라고요. 나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우리 아들아 나뭇가지 주먹에 주다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목사님이잖아. 엘리야 목사님이 다 그래서 알았으니까 일단 나부터 먹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 이랬어요. 아니 요거밖에 없다니까. 요거밖에 없어서 나 먹고 죽으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부터 먹고 너도 먹으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멘하고 과부가 어차피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죽는 건 멸반인데 밑조의 막말로 본전입니다. 주었더니 그들이 가루와 그 통이 마르지 아니하였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대.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여기서 노를 했다면 하나님은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지혜와 그분이 믿음과 그분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자꾸 우리가 환경에 믿음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들어보세요. 아니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권위만 부리지 말고요. 명령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니까요. 제 상황을 제가 조근조근 얘기할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서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해자르면 안 되고요. 제가 조근조근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자꾸 내 얘기하기가 바쁜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질한 모든 부분은 채워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6장을 바라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오메가 교회 그 명령을 했을 때 참나 날 잡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내가 600만 원 내는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6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11조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600만 원을 내겠대. 그런데 600만 원을 그때 차를 사는 그날 카드를 긁겠다고 그랬는데 카드를 긁으려고 하는 그날 하나님이 그분이 부동산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을 내고 저는 차를 사준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상을 받았냐면 그분이 11조를 200만 원을 냈어요. 제가 아까 그분은 11조를 정확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200만 원이라는 상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꾸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에, 우리의 그 육신의 모든 그 현실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황이 밀려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기대한 모든 위대한 그런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젊은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순발력 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오메가 교인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오메가 교회도 입을 크게 벌려 그들이 성전을 확장하든 새로 짓든 바울교회가 지었다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3억 5천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약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말이 돼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3,500만 원입니다. 왜냐면 제가 성전을 제로로 만들고 모든 돈을 전세 대출까지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항상 저는 방이 많아요. 어디 가나. 방이 13칸인가 있었어 우리가. 그래서 방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전세 계약서를 써줬어요. 그 전세비를 다 대출 받으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아주 저리로. 그리고 그 돈을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 학교를 짓다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3,500만 원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뇌물을 드신 거예요. 어차피 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뻐서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교회가 학교가 건축이 되는 것이 중단됐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중국의 그 한의 학교는 한국 사람 50%, 중국 사람 50%. 중국을 한의사를 만들어가지고 보건소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중국 사람을 다 전도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참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학교를 3,500만 원을 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지하교회까지 10,000명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내 간이 그냥 막 대한민국 간, 내 몸속에는 간밖에 없는 거예요. 간이 부어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짱짱, 10,000명이, 그래서 항상 그분이 말하기를 나한테, 목사님, 여기도 저한테 항상 황 목사님 말하기를, 목사님의 소리가 금요일마다 세게 기도합니다. 세게! 그러니까 제가 배짱이 있어서요.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은 나한테 10,000명이 기도합니다. 10,000명이. 그러니까 제 배짱이 얼마나 커지겠어. 10,000명이 기도하니. 근데 그 기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벌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욱더 바울교회가 그만한 성전을 갖고 있다면 여기 창피한 거죠.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심장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돈을 어차피 마이너스 3,500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봐. 돈이 그때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왔을 때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이런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성전을 질까? 큰 투자가 없이 현금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야. 강철이 막 날마다 맨날 오르고 또 강철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현금을 안 주면 교회가 안 져져. 현금을 꼭 줘야 돼. 근데 우리 현금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현금이 내 손에 들어와지며 그리고 투자는 아주 작아야 되며 이런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호떡 장사가 좋겠대. 오케이. 그럼 호떡을 누가 할 수 있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판을 피자. 그래서 3일만 피고 있으면 호떡 안 해본 사람이 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너무 답답하 알려주겠지 뭐. 그래서 호떡판을 텐트하고 호떡 그거 자리를 호떡 그 기계를 준비하는데 50만 원이 드는 거야. 50만 원. 예, 5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50만 원 투자하고 그냥 손님하고 우리 차이가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이것만 차이나 실력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름에 넣고 막 튀겨낸 거예요. 그냥 뭐 딱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네. 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이렇게 하는 거래. 내가 호떡 경력은 얼마고 이렇게. 3일 되니까 맛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장사에 끝발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 장사를 열심히 하고 그동안 우리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경로잔치를 2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그동안 먹었던 사람이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돈을 이제 다 수거를 해야죠. 교회를 짓게. 명분은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더 잘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명분을 걸고 우리가 함께 뛰었는데요. 하루에 그 호떡 장사가 순수입이 30만 원 이상 됩니다. 하루에. 그러면 3, 6, 18, 180만 원. 그래서 사무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0만 원 일주일에. 돈이 25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호떡 장사로 3천만 원을 버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진 거예요. 어때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젊은이는 더 잘하겠네, 더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고, 내 주먹만 갖고 하는 것은 일반인도 다 해. 그러죠? 지혜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방을 채우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호떡 장사인데 그냥 지나가면 어머나 안녕하세요 그러냐, 어떻게 그냥 지나가. 그리고 호떡은 외상이 없습니다. 없으면 말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사 먹어야 될 당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머, 간식으로 전부 다 호떡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야. 왜? 그동안 우리가 받아먹은 것도 있고, 우리랑 얼굴 안면도 있고, 그래서 간식으로 전부 그들이 호떡을요 줄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벌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3천만 원을 벌리면서 저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게 들어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에서 나간다면, 이미 여러분 손에 나간다면 여러분의 그릇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는 만큼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루디아가 무명인 사도 바울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눈을 여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오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 육으로 보면 상당 시선이에요. 자기 집에서 시중 들어줘야니까 밥도 해줘야지, 10만 가야지, 돈 써줘야지,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야지. 그런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경책의 사도행전 16장에 딱 루디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굉장히 복되고, 여기 오는 자체가, 예, 우리 황 목사님은 제가 아무나 투자하겠어요. 아무나 투자할 돈도 없고, 아무나한테 뭘 합니까? 나도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죠. 우리 황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이, 제가 황 목사님 막 이야기하는데, 그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쓸 자야, 딱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눈이 열렸습니다. 황 목사님을 이미 무명일 때 봤으니까, 할렐루야. 개척 초기 때 벌써 보였잖아요. 그 복이 존복이냐? 예.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구석, 어떤 비어진 구석,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것, 또 내가 더 써봐야 할 수 있는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내는 것이, 그리고 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제 잘난 척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교회 바닥이 됐을 때 제가 아까 1,000만 원을 내가 하나도 안 쓰고도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행 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내가 돈에는 완전히 발목을 잡힌 거예요. 돈은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나 내 지혜나 입술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을 잡힌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원대하게 내가 막 많은 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전 노숙자에 딱 갔더니 그 목사님, 내가 지금 쓰러집니다. 아,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내가 그 목사님을 이틀 동안 딱 따라다니며 딱 보니까, 아, 이것은 체계가 잘못됐구나. 이런 체계에서는 이 목사님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였구나. 그래서 그곳에 많은 교회와 노숙자와, 여기도 이제 목요일 날 오잖아요, 음식이.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열해서, 이 교회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헌금을 안 하지만 싹 헌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150만 원 내지 약 200만 원. 뭐 이렇게 헌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말하기는 힘들어.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임원이 아닌 사람, 임원은 날마다 이렇게 하면 앵무새인 줄 알아요. 자기 뭐 맨날 하는 말이 그거지 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영향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석선희 목사님이 대전역 노숙자를 담당하는데, 그분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부분은, 그 목사님 어떻게 갑니까? 10만 원 봉투 꼭 해가지고 가세요. 10만 원 힘든데요. 아니, 10만 원 갖고 노숙자 200명이 먹습니까? 교회는 힘쓰지만 그 석선희 목사님은 10만 원 갖고 200명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정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모든 석선이 목사님이 하기 어려운 말을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말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해요. 이래가면서 그렇게 말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때 말하기가 더 좋다니까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요, 막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앞장선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능력 있는 것이요, 또 앞장선 사람도 능력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쭉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여러분 된장 판다는 소식도 알고 있나요? 된장도 된장도, 예, 그분이 말하기 힘든 많은 부분을 제가 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영양빨이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요 기도회 팀들도 제가 된장 500만 원치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죠?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왜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목사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늘 제가 가는 데마다 아주 골치가 아픈 겁니다. 나도 늘 벗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베들레헴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런다. 내가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는 아무도 안 짓겠대.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좀 져보려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같이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한 대 십자가 같이 진대. 그래서 졌어요. 만약에 그 베들레헴 목사님이 했으면 부담 가서 막 슬슬슬 빠져나갔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더 효과는 10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네, 그런 소프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이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분이 예배자가 되고 그분이 뛰며 찬양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더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 스스로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별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리와 주둥이만 살아있는 자,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직분, 그리고 내가 다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전 확장하는 거 여러분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은, 저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고 저에게 뇌물을 받았은즉 그분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감사헌금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기다 감사헌금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여기다 내면 밀려서 그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일을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이 오신 분,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시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졸업하셨대. 그래서 자기 주도학습을 하는데 대전역 이제 저분 기도해서 몇 번 만났지만 그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대전역 노숙자 관계로 저 가정을 갔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자기 주도학습을 하는 거래요. 바로 이거야. 왜? 우리 자녀 지금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저분은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저분은 가정에 있고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하는데 저분도 기도를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라 워낙 기도가 쌓였으니까 제 머리가 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이 많은 것들을 선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청년들을, 학생들을 잡아다가 또 이렇게 다음 세대 바로 오메가 교회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일들을 하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커야 그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 오메가 교회가 다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오메가 교회 차를 사주고 우리는
자녀 축복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대전에 나는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 나와서 영성 있는 선생님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나?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나는 저 선생님하고 돈을 얼마 주겠다는 생각을 전혀 거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와서 일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많이 먹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뽑고 뽑아서.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충남여고에서 22등 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근데 서울대를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마의 그 신앙과 그 엄마의 그동안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저 딸도 물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헌신도 많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허락하니까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울대 하나만 갖고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헌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명령을 받기에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렇기에는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모든 신앙 이것을 확실하게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우리 혼자 팍팍팍팍 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어느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까? 하나님이 계속 아파하는 그곳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고민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우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가 나를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제사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끼리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별된 자 이스라엘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가 대제사장 서기관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했구나 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슴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지식만 그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 한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의 모습이 다시 7절에 한번 바라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헤롯 왕이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입술은 번지르하게 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말할 때마다 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죠? 어머 그때 나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연락해도 안 올 건데 뭘 뻔히 알아. 다 알아. 자기만 몰라. 아이고 그랬구나. 그때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얘기해도 그 사람 안 와. 글쎄 10원도 안 써. 이렇게. 그런데 놈 자기가 돈 안 내는 데를 막 호들갑을 떠잖아. 어머머머 많이 먹어. 지가 살 때는 절대로 안 할걸. 놈이 사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막 꿀이 축축축축축 떨어져요. 이 헤롯 왕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만 속는 거죠. 가장 먼저 남을 속이려면 자기를 속여야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 야 니네들 가가지고 예수님 딱 그 그리스도가 한 사람 발견하면 자세히 알아봐. 왜? 자세히 알아봐서 죽여야 되니까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줘. 너만 경배하면 되냐? 왕인 나도 경배해야지. 그게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나의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입술만 방방 뜨고 막 몸만 방방방방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허전한 거예요. 왜 방방 떴나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집에 갔다는 허전하니 그래서 운동하고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헤롯이 그렇게 말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열심히 왕도 경배한대. 그때 하나님 인도를 막 해서 열심히 가서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곳에 그도 서 있습니다. 동방박사.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신앙도 없었고 그 이해도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바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래도 충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밭제일교회도 뭐 한다면 저 알아주지도 않아 잘. 근데도 열심히 사람을 모집해. 그래서 40명씩 제가 보내요. 그럼 저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대전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막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막 몸부리치며 그 자기 막 몸이 뼈가 달아. 그분은 그런 모습이 막 저에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의 취지에 맞추도록 제가 돕고 싶어. 제가 잘하는 부분은 사람 모집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 그럼 거기서 알아서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 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40명씩 보내요. 상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 부탁해서 10명만 데려오게도 못 데려오더래. 목사님들 모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40명씩 모집해서 보내요. 그렇게 제가 잘하는 그 부분을 힘껏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능력이 되냐? 제가 며칠 전에 대전 동구 지역의 모든 노인정과 교회를 조인하여서 이제 노인정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흡수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노인정을 한 목회자를 세워서 그 일을 찾다 인물을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요, 제가 해야죠. 그 일을 제가 확 수락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제가 많아서 그쪽에서는 노인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내 맘대로 일하면 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가슴이 뛰는 대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동구 지역의 모든 노인정이 140개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거를 저 손에다가 갖다 줬어.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연결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걸 연결하는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한 분야에 내가 워낙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일하시도록 제가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때로는 내가 자꾸 오너만 되려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안 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제가 오너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다. 제가 잘한 부분을 하고 잘한 부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다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눈이 있으니까 그 일은 김옥경 목사가 최고 잘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동구 지역에 있는 모든 노인정을 김옥경 목사에게 맡기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준 그 작은 것, 그리고 아주 그것을 현찮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은 인간이 주는 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헤롯 왕,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자기의 진정이 아닌 가식으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그들이 신앙은 아직 제대로 없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때 그들이 아는 지식,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남다른 그거, 남다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익을 남긴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남보다 더 큰 나의 체면에 걸맞는, 나의 위치에 걸맞는 그것을 안주니 못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아무리 소소한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먼저 그것을 점검하는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영향력 없는 사람이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나 기도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무것도, 지금 당신 뭐 나 아무것도 아니지. 기도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요 다음 세대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노숙자에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간판이 없어요 제가. 근데 간판 없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간판 없는 데가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거지 뭐. 거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대로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가 한번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동방 박사가 어떻게 하는지.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니라. 아멘. 지금 동방 박사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 왕 한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스의 소문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함께 뭐라고 또 하나의 왕이 왔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끌벅적으로 끝났대요. 근데 동방박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 바로 별을 보고 그걸 보고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지식 바로 별을 보고 천문학자니까 바로 그들의 지식 갖고 있는 그 지식 바로 별로 그들을 인도하는 부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악있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했냐? 황금, 그의 왕의 상징, 유향, 바로 거룩의 상징, 모략, 헌신의 상징, 그것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그 오심,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입술로만 모시겠습니까? 안 그러냐 깡충깡충 뛰려줘요. 그때 나도 또 막 찬양하고 막 뛰려고요. 신앙도 뛰었으면 좋겠고 사랑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제가 추수감사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네가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이번에는 행사를 좀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수화를 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배워가지고 수화를 하는데 눈물을 흘려가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또 감동하는 일을 만들겠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기적 같은 막 뒤통수를 탁 돈을 붙여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빡 줘가지고 막 정답을 쫙 알려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적을 안 보일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적같이 다가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깡총깡총 뛴 것만 찬양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같이 그렇게 다가가셨습니까? 사르밧 과부 한 움큼 먹고 죽는데 근데 그걸 내놓는 거 기적이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도 그것 먹고 죽는데 근데 그걸 뺏어 먹는 목사님도 어지간해요. 그래도 나부터 먹자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듣고 나서도 나부터 먹지. 그럼 우리는 보통 저런 게 목사요? 요즘 다 목사들 썩었다니까. 다 목사요 목사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먹어야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떡하면 좋아. 차라리 목사도 차라리 내가 금식하고 말어 이렇게 훨씬 나아. 근데 그걸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설득해갖고 그래도 내가 먼저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먹어야 그가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부들 보면 그 돈을 내가 헌금을 빼내야 돼. 그 주머니가 열려야 들어가는 주머니도 맞이하는 거죠. 들어가는 돈도 내가 과부인데 돈 달라고 그랬다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과부인데 돈 달라고 했다고.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지. 근데 그 주머니가 나오지도 않지만 들어갈 문도 없습니다. 나오는 여러분 기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출금도 하면 입금도 됩니다. 할렐루야.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꾸 온라인으로 쏘라는 거예요. 위에서 먼저 계좌번호가 뭐냐고. 여러분이 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네 지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제가 일부러 모시고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자녀 축복 받고 여기 오메가 교회는 차 축복을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 뜻한 대로 차 축복을 받고 우리는 서울대 대학원 장학생으로 졸업하신 영성 있는 선생님을 모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엄마가 또 협동전도사님을 오시겠다. 신앙 왕인 서울대를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그분이
협동전도사님으로 오시고. 대단하지요? 그럼 바울교회가 훨씬 많이 남았죠?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주라,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막 줄 때 받을 때 우와 하지 말고 주면서 우와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다니, 이렇게 감탄이 거꾸로 이렇게 감탄을 쏘면서 감탄할 수 있는, 예,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주읍시다. 예, 제가 이 말을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막 이제 새성전을 막 지면서 제가 양손 양다리가 다 잘려나가, 전도사가 4명이 한 해에 나갔어요. 그럼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겠죠? 예, 자기랑 대화가 되는 사람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 동을 해서 옥계동, 우리 대성동이니까 독계동, 낭월동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또 신방전소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심란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하나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요 10원도 안 내놓고 그 말 하더라고. 그런데 일단 제가 헛배라도 가득 불렀어요. 내가 쓰러질 만한 그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지킵니다. 거기 월세 살아요. 월세 사는데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겠지요. 그리고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내놓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경영 쪽으로 제가 은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교회를 지킬래? 그랬더니 지킨대요. 내가. 그래? 그럼 너는 교회 샵을 때려치고 밖으로 나가라. 시내 밖으로 나가. 그래갖고 창고에 5평짜리로 했는데,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어대든지. 그래갖고 이제는 50평 쪽으로 이제 피부샵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11조 100만 원씩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제가 먼저 금식을 딱 끝내고 있는데, 목사님 목사님 옷을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돈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옷을 입고 저도 모르게 너 부동산 해볼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마 부동산 1000만 원, 11조 1000만 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낮에 샵하면서 밤으로 부동산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라고 그의 진심이 묻어난다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써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헤롯 왕이 진심이 그러하다면 그가 온 국민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그가 누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이려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고하래, 나도 경배하게. 그것이 가증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어떤 황금, 어떤 유향, 어떤 모략, 예, 여러분이 만왕의 왕,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바로 그런 왕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 이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어쩌면 이 성탄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새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도 상속할 때 사랑하는 자, 믿어온 자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예, 하나님도 하나님이 맡겼을 때 그것을 잘 이익을 남길 자에게, 충성된 종에게 그것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메가 교회 이게 많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볼 때 너무 비좁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좁지 않니?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좁죠. 여러분 어떠세요? 남아돕니까? 여러분 눈에는? 네, 여러분이 하겠다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목사님 내 교회에 이렇게, 그래? 그럼 그냥 안 봅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지금 11조 100만 원도 부족해서 1000만 원에 도전하며, 왜냐면 많은 개척교회 또 세계 선교 이런 걸 도우려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11조 1000만 원, 약 1억은 벌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면 저에게 맡기면 제가 함부로 안 쓸 거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저를 입증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대로 제가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했잖아요. 제가 많은 연약한 또 노숙자 이렇게 제가 그들을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 제가 누군가 기도하면 응답할 자가 필요할 때 저를 부르세요. 제가 응답하는 자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도 있지만 응답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일됩니다. 저는 응답하는 자로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는 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도 없고 저도 없는데 저는 이번에 그 차를 사주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은 피차지간에 다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냐고. 그 내 돈 아니에요. 손들어봐 그랬어요. 제가 손들어봐. 어느 집에 돈을 맡겼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없는 사람 빠져나가기 않기 위해서 그들도 복을 받으니까 항상 없는 사람은 맨날 없대. 그럼 할부에 붙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라도 그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없고 저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지. 믿음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내가 솔직할 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잔꾀를 벌이지 않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솔직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행 직원입니다. 내가 영혼들의 목을 비틀어서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김옥경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2개씩이나 짓고 그러느냐. 아이고 근데 제 속으로는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목 다 비틀어다가 제가 은행 직원으로 아주 착실하게 충성되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제가 상납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 나는 2개나 성전 지었다. 바라 김옥경 가서 나와봐라 라고 했다면 지금도 광야를 뻘뻘 흘리고 40년을 막 돌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가 내 허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가 죄 있다고 해야 하나님이 의원으로 나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연말 가기 전에 우리를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군지, 내가 보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없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없는 사람을 통해서 더 있는 사람을 또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 우리 하나님 이영원 목사님도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황 목사님 볼 때 요즘에 저런 분이 있네, 요즘에 저런 분이 있네. 절대로 돈이 남아돌아 투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나 투자하지 않았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지. 먹고 떨어지는 것들한테 투자해봐야 먹고 떨어지잖아. 뭐하러 먹고 나팔을 부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든지 사람한테 나팔을 불든지 이런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가면서 사람에게도 나팔을 불어가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투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내가 오메가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우리 황성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데 내가 제1번에 내가 1등 공신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의 믿음대로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제가 초신자 때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저는 일당만입니다. 남들보다 김옥경 집사가 대단하다, 집사 때 너 이런 소리는 제 양에 차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가 있으면 이 산내바닥이 진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진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지 저 하나가 아이고 저 좀 뜨겁대 사람이 좀 뜨겁고 열심히 돼 이것 갖고는 양이 안 찹니다. 적어도 김옥경 목사가 있다면 진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 비전은 너희 교회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된대. 내가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줘야 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성전 사지 8다리를 제가 전도해서 제가 결혼시키고, 제가 중매해서 제가 결혼시키고, 제가 신학교를 보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떠난 거예요. 1년 안에. 그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요셉처럼, 요셉의 깜빵은 바로 영권, 인권, 물권을 얻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깜빵이지만 영으로 보면 인권이 팍팍 달라붙는, 어떻게 왕 주변 사람들이 막 붙어. 자기가 뇌물 주고 만나도 그런 사람이 안 만나줍니다. 뇌물 덕권이와. 그런데 깜빵에 딱 가니까 대기 중에 있네. 그 사람들이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딱 대기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영권이 있었죠. 꿈푸는 능력. 그리고 그 인권이 있어서 딱딱 하니까 왕으로 쫙 왕 옆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은 오히려 여러분을 위대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밑바닥이 나의 막 손발 모든 게 다 떨어갔지만 한 번도 안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하나님 제 맥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세요? 손발 사지를 다 끌어놓게 근다고 산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살지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내 믿음은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제가 살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잘한 게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요,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나 같은 사람하고 장난치겠냐고요. 나 힘들게 가시를 꾹꾹 찌르고 아프지. 그래서 어떡할래? 죽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재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하고 장난할 그분의 채신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분의 권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흑암과 어떤 감옥과 그런 걸 주신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지 결단코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넘어지는 것을 바래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위대해요? 아니, 요셉이 아무나 되나요? 저도 요셉 시켜주려고요? 암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맥감이 좋으세요? 막 치고 들어오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원망해요? 찬양해야죠.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저를 써주려고요? 예,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옥에서 여러분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아우, 뭐 한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막 부모 형제가 안 해도 그렇죠, 친구 가 안 해도 꼬이네. 막 꼬이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영권, 인권, 물권, 영으로 보면 그것을 준비하는 감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을 갔다 오면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총리 직전이 깜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깜빵 같은 곳에 있습니까? 총리의 일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가지고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하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좁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김옥경 목사만 퍼줍니까? 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내 건데.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내 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동업하는 거? 내게 하나님 거, 하나님께 내 거. 괜찮습니다. 그 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을 줘요. 왜? 하나님도 이유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그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죠.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그에게 막 부어주면요, 술집으로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가고 모임 이 망년에 망할 짓을 막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꽂아야 능력도 꽂고 지혜도 꽂고 물질도 꽂아야 그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우리 황석은 목사님을 비롯하고 우리 사역자를 비롯하여서 이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선교, 그것은 정말 저도 원하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메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나 작다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젊은이들을, 더 많은 청년들을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고, 그의 하나님, 그의 묶여진 많은 부분이 이곳을 통해서 이제 열려지는 역사와 죽어가는 많은 부분들이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바꾸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곳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운 많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젊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새기셔서 저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석구석 이제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오메가 교회를 오는 모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가 비좁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 세계를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덮일 수 있는 그런 오메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